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전체 24장인데 12장까지는 정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24장까지 후반부는 분배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규정이 나와 있었어요. 뭡니까?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분배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땅이에요. 하지만 정복이 완성되지는 않은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과 분배라고 했는데 결국 그 둘을 한 단어로 합친다면 싸움 혹은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또한 계속해서 싸워서 그 정복을 완성해 가는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싸움입니다. 투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우리에게 투쟁을 보여주고 싸움을 도전합니다. 기업을 얻기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기업을 완성하기 위한 싸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땅을 얻기 위해서 쟁투를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영의 싸움을 싸우죠.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전제가 있죠. 뭡니까? 이미 얻은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전제로 나머지 각 기업이 분배받은 땅에 아직 미정복의 땅 그 영역들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승리를 전제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영의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싸움이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죽 먹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일단 말투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따지는 투죠. 시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한 분깃만 주냐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두 지파거든요.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수치로 따지면 1.5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5의 몫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1과 1.5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왜 1만 주냐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17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16장과 17장 앞부분이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예요. 요셉 자손이 이런 땅을 받았다 쓰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는 이렇다 16장 뒷부분에 쓰고, 17장 전반부에서 므낫세 자손의 남은 절반 지파가 받은 땅이 이렇다 경계를 썼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거죠. 사람이 불평할 때는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표면적으로 말한 것보다 뒤에 숨겨진 그 이면의 동기 혹은 이유가 더 크게 자리 잡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이유가 요셉 자손들에게도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때 요셉 자손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16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요셉 자손이 불평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요? 땅이. 두 가지를 말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삼림이 빽빽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편안히 가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생활터전이 못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골짜기, 이 골짜기 하면 우리나라 산지처럼 이렇게 완전히 가파른 골짜기가 아니에요. 거기 이스라엘 평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좋은 평원 지역, 농사하기 좋은 평원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쉽게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안 하고 수고 덜 하고 좋은 땅, 정복이 잘 된 그런 땅을 원하고 그것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 소위 말해서 안 앵기니까 다시 시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5를 줘야지 1만 주느냐. 그래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할 마음이 적을 때 곧장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숙제가 놓이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눈이 어때요? 자꾸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갑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떡은 누구께 제일 커요? 항상 남의 떡이 제일 커요. 내 것은 항상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문제없이 잘도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거야?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커다란 착각은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갈등과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데요. 자, 17절과 18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으로 하여금 요셉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제비 뽑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 말대로 그들은 큰 민족이에요.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큰 권능이 있습니다. 넓은 땅을 주시면서 빽빽한 삼림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철병거를 가진 대적들이 남아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삼림이라도 개척하는 것입니다. 빽빽한 삼림이라도 우거진 삼림이라도 들어가서 개척하고 개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대적이 버틴 땅이라도 담대히 도전하고 싸워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기를 좋아합니까? 여전히 신데렐라 백설공주의 이미지로 자기를 공주로 그리는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여전히 재벌 2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자기를 꿈꾸며 그 꿈에서 깨지 못하는
그런 허영의 날개를 펴신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그립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는 이미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우리 자신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개척자의 이미지, 정복자의 이미지, 개척과 정복을 위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그런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그리기를 원하고 그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얻을 땅에 남은 것들, 그 과제가 많은 그런 땅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개척할 마음, 개간할 마음, 싸울 마음, 도전할 마음, 정복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 자손처럼 옆을 보고 누구는 좋은 것, 누구는 이런 것 줬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따지기밖에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부딪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빽빽한 우거진 삼림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철병과 아니 탱크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대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가 쉽습니까? 취업이 쉽습니까? 진학이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결혼이 쉽습니까? 육아가 쉽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 가운데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널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꽤 멋져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막상 다가가서 부딪혀 보면 너무 강합니다. 버겁다는 생각에 입이 딱 벌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마저 듭니까? 물르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좀 다른 기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던데, 다른 집 신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잘도 해주던데, 이런 생각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남의 손의 떡은, 남의 손의 기업은 내게 아니에요. 백날 쳐다봐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의 집 자식들은 어쩌고, 남의 집 마누라는 어쩌고, 남편은 어쩌더라고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반발만 삽니다. 철병거, 아니 탱크 같은 배우자라도 그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내 분깃입니다. 칙칙하게 우거진 삼림 같아도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기업의 분깃이고 내가 개척하고 개간해야 될 영역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요, 내 기업 안에 있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릴 게 아니라 내 기업 안에 있는 빽빽한 삼림, 내 기업 안에, 하나님이 내 기업의 영역 안에 두신 이 철병거, 탱크 같은 철병거, 그것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척하고 개간할까? 그것을 어떻게 도전하고 정복해낼까? 그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도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척과 정복과 정복에 연관해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생각하고 개간을 생각하고 혹은 정복을 생각하는데요, 되게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내 마음의 조급함을 따라서 완성의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급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도전해보고 몇 번 도전해보고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멈춰버리고 물러서 버리고 되돌아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건 안 돼 라고 딱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땅과 왜 안 주시나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완성의 스케줄을 그리지 마라, 짜지 마라. 이게 현실적인
우리가 개척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정복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림을, 우거진 삼림, 칙칙한 삼림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몇 달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요즘같이 장비가 좋은 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대적을 정복하는 거 며칠, 몇 주, 몇 달만 싸우면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될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 가운데 땅을 분배할 이유가 없죠. 그게 쉬운 거였으면 금방 딱 끝내고 다 깨끗한 땅을 정복했을 것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개척을 생각하고 개간을 생각하고 정복을 생각할 때 내 조급한 마음의 스케줄, 내 욕심대로 짧게 잡으면 안 돼요. 결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관광공사,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에 가볼 만한 곳 100곳을 선정을 했어요. 100곳. 근데 그중에 이 전라남도에 7곳이 들었더라고요. 7곳 가운데 고흥애도라는 곳이 들어있더라고요. 애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본 곳이더라고요. 쑥섬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김우중 장로님 고향 고흥 포도를 지나면 나로도가 있어요. 그 나로도 그 선착장 바로 맞은편에 조그만 이 쑥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원래는 뭐 한 몇백 가구가 살던 섬인데 지금은 뭐 20가구도 안 사는 조그만 섬인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섬의 여러 집들과 땅들을 그곳 고흥에서 교사를 하는 한 분하고 부인은 약사예요. 이 부부가 그곳에 이 땅들을 많이 매입을 하고 거기에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 섬의 정상에다가 별정원이라고 수없이 많은 꽃, 약 400종류의 꽃을 심어가지고 아주 멋진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섬 자체가 주변도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 산 위에 100m도 안 되는 87m예요, 높이가. 근데 그 정상에 딱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바다와 섬과 주변과 어울려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고흥에 아는 목사님이 그 교사하고 잘 알아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수국이 만발할 때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섬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별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섬이었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한 부부가 자기 직업도 있고 일도 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그 아름다운 섬, 그래서 꼭 가봐야 된다고 추천하는 그런 멋진 섬이 된 것입니다. 한 곳을 꾸준히 개간을 해야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말고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정복도 먼저 어느 한 곳을 딱 타겟을 정하고 정복을 해야죠.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저게 방어만 더 철저해집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척과 개간 또 혹은 정복을 생각할 때 오늘 중요한 것을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급하게 스케줄을 잡지 마라. 길게 잡아라. 그리고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한 곳을 꾸준하고 집요하게 공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은 많아요. 또 하라고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막 달려든다고요. 그러다 결국은 못합니다. 어쩌면 내 가정의 자녀의 마음 어느 한 부분이 정말 빽빽하게 우거진 삼림 같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너무 칙칙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일 수 있다고요. 그 삼림을 정말 개척하고 개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또 어쩌면 내 형제나 내 배우자나 내 부모의 혹은 주변 누군가 섬기는 대상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마치 철병거 같기도 해요. 그런 철병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주께 순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께 순복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전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습관이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내 마음에서 자꾸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내 아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한다. 제 아내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속으로 자꾸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두니까 항상 불평과 짜증 앞에 서기 쉽단 말이에요. 바꾸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내 자신에게 되뇌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분이 완성하십니다라고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한다고 해도요, 정복을 향해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린 밑그림, 그분이 그린 청사진을 그분이 완성해 가십니다. 자, 이것을 딱 중심에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가세요. 아주 커다란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쫙 나눠놨어요. 그 가운데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있어요. 내 인생만의 퍼즐이에요. 다른 사람의 퍼즐 조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 퍼즐 조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퍼즐 조각이 어떻게 생겼나를 볼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됩니까? 전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내 퍼즐, 내 인생의 퍼즐이 차지하는 자리가 뭔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퍼즐의 그 작은 조각이 끼워져야 될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내 퍼즐 조각을 가늠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퍼즐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자리가 여기다 딱 보입니까? 그렇게 쉽게 퍼즐을 맞출 수 있으면 퍼즐을 나눠 놓지도 않죠. 어떻게 자리를 찾을까요?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자리를 쭉쭉쭉 놔봐야 돼요. 하루하루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행해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기업의 분깃들을 보면서 그걸 직시하면서 들어가 봐야 돼요.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도끼와 톱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도 잘라보고 여기도 파보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져 가야 될지, 어디를 채워야 될지, 어디를 깎아야 될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안 부딪히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인 철병거 하나를 도전해 봐야 돼. 그 철병거를 하나 정복해 봐야 돼. 그리고 작은 삼림 하나를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네, 내 기업이네, 이거를 정복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네, 이렇게 정복해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개간해 가면 되겠구나. 그 그림이 조금씩 보입니다. 내 울타리 옆에 빽빽한 삼림 한 필지, 거기를 개척하면서 그 땅을 도전하면서 주님이 완성해 가실 그림을 조금씩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개척하고 내가 정복할 과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명제가 뭡니까? 그분이 완성하실 그림이에요. 그분이 완성하실 기업이에요. 늘 내가 어떻게든 내가 결판 내야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기업, 그 그림에서 내 인생의 퍼즐, 내가 맞출 조각 어디까지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아무 계산 없이 무턱대고 무조건 쳐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냉정하게 직시하고 내가 정복해야 될 내 가장 가까운 빽빽한 삼림이 어디고 또 내가 정복해야 될 그 칠병거가 있는 그 강한 영역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살피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씩 도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 수고의 열매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 투쟁의 결과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산물로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척자로 정복자로 잘 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100년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날이 참 길죠. 깁니까? 훌쩍 지나갑니다. 훅 날아갑니다. 80까지는 꽤 힘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80 중반 넘으면요, 다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눈은 침침하죠. 귀는 먹먹하죠. 손발은 차갑고 시리기만 합니다.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멋진 개척자로 정복자로 이 땅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인생으로서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길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걸 잊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싸움이고 내 정복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론 내야 되고 우리가 끝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결과 결정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결국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주신 기업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기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기업에 얻은 것, 그 얻은 땅에 남은 것을 향해서 도전, 정복, 개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개척과 정복의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투쟁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기업을 선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해가는 씨름을 하면서도요, 우리 몸이 쇠하고 시들어가는 노년에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개척의 정복의 과제들을 수행하며 나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 영원한 안식의 길에 들어섰고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목표, 내가 바라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림, 그 그림 안에서 내가 맞춰줘야 될 그 퍼즐, 그 자리에 정확히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주는 이 투쟁의 단어를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을 멈추지 않고 개척을 향한 도전, 정복을 향한 싸움, 영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의의 전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 은혜의 그늘 안에 늘 깃들면서 그 평안의 날개 아래 늘 깃들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개척되지 않고 빽빽한 삼림으로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역, 죄의 어둠에 갇힌 악의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어둠의 땅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는 의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내가 개척할 곳을 직시하며 정복할 영역을 바라보면서 영의 도전 쉬지 않고 기도로 치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영의 싸움 감당하고 열매 얻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에, 위대한 그림에 가장 알맞는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